서로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오늘 새가족 수료식 때문에 아마 꽃이 있을 텐데 옆 사람한테 진짜 예쁜 꽃을 하나 선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면서 꽃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손을 자 여기에 이렇게 대서 이렇게 한번 웃어 주십시오. 한번 같이 해 주십시오. 옆 사람한테 뻘쭘해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지난주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 이번 주에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를 계속 이제 하면서 재직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재직 세미나 하는 거 다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꽃 한 속이 이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사실 어제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어려운 주제라서. 왜냐하면 갈등이 계속 이제 많아요. 올해의 재직 세미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재직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룰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헌신의 자세, 충성의 자세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거 준비할 때마다 꼭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알아들을까? 아마 제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저렇게 세미나 하다가 집사님 한 분이 욕하면서 뛰어나가는 바람에 두고두고 상처가 돼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를 잘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뻔한 이야기 또 잔소리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접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또 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갈까 이 생각도 많이 가지다가 결국 많은 고민과 그 마음의 묵상 속에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감히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20년 지나오면서 목회가 행복했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좀 목회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고 싶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 몸부림이 나를 행복하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최근에 이제 20년 지나면서 안식년 지나면서 계속 막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 하면 이 내용 꼭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그 중요한 전환점, 사역자로서의 그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키워드 두 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이해할 때 여러분 사역자가 뭘 이거 해야 되느냐 저거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해서 뭘 할까 이 고민이 여러분 지금 저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목회하는 게 의미에 대한 어떤 내가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그 질문들이 저한테 어떤 분명하게 답이 오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직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 그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교회관이 여러분 목회 철학을 만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교회는 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건대 2018년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우리 모든 고일교회 재직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행복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행복한 일꾼 되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볼로, 게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교회 안에 탁월한 목회자들이 지나갔던, 그러나 이 교회의 지금의 현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교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주도권 싸움에 빠져들고 파당이 생기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바울이 교인들이 당을 짓고 서로 구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요? 마음의 교만과 자랑에서 찾는 것을 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요 앞에 있는 화면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종합해 보면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겸손을 추구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자존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세상의 범죄,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사람이 왜 사람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가? 왜 사람들은 악을 일삼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그 원인을 오만함, 아니면 그리스도로 교만, 자만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고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지나오면서 현대 교육의 원리, 상담의 모든 일반적 원리, 또 죄수들을 대하는 여러 어떤 입법적인 그 모든 토대가 전통적인 개념과 상당히 상반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 개념 속에서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냐면 자긍심의 부족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탈의 배후에는 항상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참 매력적인 이야기로 들려지죠. 그래서 요즘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억압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이런 행위를 또 다루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자존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를 이해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도 바울의 새로운 접근법을 좀 생각을 해보는, 특별히 전통적인 문화나 또 현대의 포스트 모던 어떤 그 사회 안에서 자기 이해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세 가지 이해.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가 어떠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내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 뭐냐, 그리고 새로운 자아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측면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자아를 생각할 때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휴브리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교만이라는 단어가 휴브리스라는 말은 거만하다, 오만하다, 학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유독히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이 서신서에서만 딱 5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푸시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 이해에 있어서 지금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적당한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부풀리고 팽창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막 들어마셔서 이 허파가 바람 들어갔다는 말 하잖아요. 허파가 막 팽창되어져 있는 신체 기관, 한껏 부풀려져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태,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 자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성적 자아의 상태를 우리가 특징을 보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허합니다. 여러분, 한껏 부풀어 오른 그 속에 텅 비어 있는 이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스스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신이 부풀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아는 그 자체로 고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부풀려지고 우쭐한 자아로 살아가는데 그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상처도 그냥 잘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터무니없이 어그러지고, 늘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를 어떤 끌려고 하는, 하루라도 인정을 받지 않으려면 막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자아. 세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본성자한 자는 늘 분주합니다. 왜 분주할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moving toward, moving against, moving away 하는 사람. 여러분, 끊임없이 toward 하는 사람 막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에 여러분 분주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어느 한편에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어느 한편을 편들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식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그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비교해서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잘생기면 사람이 어때요? 단번에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본성적 자아가 막 은혜 받고, 제가 지금 막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자리에 가서 때로는 사람들하고 비교의식에 딱 빠지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만 낫다 생각하면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막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쭐한 감정은 한순간 곤두박질 치는 것은, 내보다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나보다 비교해서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는 한없는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나약합니다. 부풀러지고 우쭐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우쭐해진, 부풀어진 푸시우의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뭔가 우월감이 있다, 한순간 열등감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자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제가 서론에서 목회하면서 늘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뭘까를 여러분 가만히 돌아볼 수 있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갱년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을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목회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면 행복한 거예요. 늘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여러분, 늘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당장에 잠 안 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병들어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는 아닌데,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 내 안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그 어떤 감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할렐루야.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굴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본성 자아를 잘 이해하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자아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예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판단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판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결국 이런 거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인정받는 것. 본문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은 분주해요.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거기에 괴념치 않습니다. 이 전제가 여러분 자존감, 자기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 어떤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상담자들 그 상담하기에 있어서 원리는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냐 하면 자존감을 높이라. 여러분 베스트셀러 요즘 자존감에 대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는 거 참 좋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해, 자존감을 높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높이라 이제 자기 어떤 자존감에 대한 어떤 여러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접근법은 좀 달라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내가 판단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바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끄리낌이 없는 양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근거는 뭘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우리 자녀들, 늘 친구와 비교되고 그 비교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자존감을 세워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담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목마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3절, 4장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속에 바울은 그 바울의 자아는 부풀어 오른 푸시우의 자아가 아니라 뭐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풀어 오른 자아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 그 인정, 그것에 의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가득 차 있는 그것. 이것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복음적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겸손해요. 겸손한 척하는 거, 그런 거 편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합니다. 다시요.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어떤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음으로 진정한 자아를 겸손해진 사람은 정말 지난주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김강남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은 한 영혼,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그것이 내 아내이고 때로는 내 자녀이고 때로는 내 성도일 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복음적 겸손이다. 이것이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비교의식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상담해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상담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집중 안 해요. 적극적 경청을 이야기하지만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계속 다음 말을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서 치고 들어갈까? 내가 어디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하지 않아요? 반대로 막 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늘 끼어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자기 스스로 막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끼니 보지 못하는 거라. 말의 주제의 어떤 대화 속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막 이게 극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치고 들어가려고 그래 또. 근데 정말로 복음적 겸손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유함,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참된 평안. 그것은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비판과 판단 앞에서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적 겸손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자아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그 무엇 말이죠. 결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새로운 자아에 이르는 길,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복된 자유에 이르렀는가? 그 비결, 우리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3절 4절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 자신을 심지어 판단하지 않는데요. 4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전반에 나오는 칭의와 같은 말이죠. 바울이 지금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최종적인 선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실,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판단은 뭘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고 의로운 어떤 모습이 있어서 의롭다고 말하면 여기에 지금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실존은 철저하게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걸 가지려고 애를 쓸 뿐이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이미 성경에 해놓으셨어요. 정말 자존감에 대한 묵상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내 이름을 넣고 스바냐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마귀는 늘 내 옆에서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뭘 기쁨을 이기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 늘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혜민이도 말씀을 듣고 있겠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확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이 판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 이 은혜가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행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본성적 자아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막 저절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죄가 간영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의 본성적 자아가 그냥 있으면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그 속에 그래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가만히 두면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정말 가슴 아픈 어두운 생각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봉함한다는 말이 여러분 본드 갖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분주하고 지식이 더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무게감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울 만한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계속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면 하나님이 말씀에도 안 들립니다. 봉해져 있습니다. 멈추어 서세요.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역시 세상을 몰라, 이렇게 또 오늘 결론을 맺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TV 보는 시간 한 30분 아니면 10분이라도 멈추어 서세요. 우리 배양수사님한테 숙제 주신 내용이 매일 밴드에다가 매일 성경 내용 좀 올려주세요.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보니까 한 15명 정도는 꼭 보던데, 여러분 청 안 되면 길을 가다가도 한 10분이라도 오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지 듣기만이라도 들으세요. 들으셔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풀어진 자아가 우리의 본성적 자아라면 우리의 자아는 부풀어진 자아가 아니라 채워진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 여러분의 교회 사역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충성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적 자아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행복하지 못한 일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풀러진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판단에 하나님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것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마저도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져서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